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이 주의 말씀이 없이 저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이까. 저 오늘도 이 말씀을 열어 참 저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다시 11장 읽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계속 더 살펴볼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더 이상 살펴볼 내용이 없을 때쯤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 앞으로 못 나가죠. 11장 25절부터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27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들에 관한 지식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 관한 지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 성경에 굉장히 많은 교리들이 있죠. 그리고 그 교리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리들이 서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맞물려 있는데 그걸 이제 다루는 학문,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말하는 학문이죠. 그 학문이 보통 조직 신학이라고 부르죠. 조직 신학. 근데 어쨌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러 가지 교리들이 결국에 무엇을 향해야 되냐면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로 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여기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정말 이 아들을 안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들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그건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니, 아들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시면은 16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들이 누군지 아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 기독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인데 뭐 예수가 누군지는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면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가 하는 그 말의 뜻을 몰라요. 자기가 하는 말의 뜻을 모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기가 입술로는 정답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입술로 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모르고 한다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입술로는 정확한 정통 교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입술로 이야기하는 정통 교리의 그 의미, 성경적인 그 교리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근데 이제 성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하는 말이죠. 바울이 26절에 13장 2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하죠.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읽었다 외웠다라는 말이 뭐 암기했다라는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고 안식일마다 읽으면서 강론을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구약의 그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시편과 그 구약에 있는 여러 예언서들이 있죠. 를 안식일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고 이게 이런 뜻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실 일은 이런 일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읽고 매 안식일마다 강론을 했는데 그 자신들이 강론하고 또 자신들이 듣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예수를 죽였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 어떤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사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아들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데 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를 알게 되면 결국에 그 11장 28절을 보시면은 아들과 아버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참으로 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마음이 참으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은 삶에 어려움이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지고 핍박이 없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게 아니고 아들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됐을 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비슷한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도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어디에서 오냐면은 진리를 아는 데서 온다. 이렇게 돼 있죠. 자유는 진리를 아는 데서 옵니다. 아까 그 마음의 쉼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오는 거죠. 이게 같은 논리입니다. 자유는 진리를 아는 데서 옵니다. 진리를 아는 데서. 근데 이 진리가 진리의 이제 내용이 중요하죠. 어쨌든 이제 그 마태복음 11장 그 28절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제가 그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웠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아주 어렸을 때 우연히 저희 할머니 댁에 이 구절이 걸려 있어가지고 제가 외웠던 구절인데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약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은 이제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움직이는 감동시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평안을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마음의 쉼을 주겠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어떤 정서적인 약속이죠. 근데 그 앞에 27절은 지식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의 어떤 감정이라고 말하면 이게 충분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감정적인 어떤 부분 혹은 심리적인 부분이 그 유익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은 어떤 감정적인 위로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데서 옵니다. 진리를 아는 데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한번 가보시죠. 후서입니다.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10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보시면 이제 진리의 사랑 이런 표현이 있죠. 진리의 사랑.
그 사랑하면은 이게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뭐 이런 부분을 보여요. 근데 진리라고 말하면 이게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가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흔히 이제 사랑 얘기하면은 이게 대부분이 사람들이 어떤 그 감정을 생각합니다.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하는 거죠. 그게 무슨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뭐 친구 간의 사랑이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진리는 이제 보통 그 학문의 대상입니다. 철학의 대상이에요. 무엇이 참이냐?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참된 이론이죠. 참된 이론. 그럼 어떤 이론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무엇으로 판별하냐면은 그 이론이 실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 세상에 실제가 있죠. 그 실제와 실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 이론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제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 보기 나름이다. 이런 말은 뭐 어떤 면에서, 어떤 점에서 보면 거기 뭐 그런 말에서 얻을 만한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으로 너무 많이 가면은 실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현실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현실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변하지 않는 현실이라는 게 있고, 우리 밖에. 그리고 그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이 참되면 그걸 진리라고 부르고, 그 이론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왜곡하거나 아니면 완전 못 보게 하거나 이런 거면 이제 그게 거짓이라고 부릅니다. 거짓.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지를 따져봐야지 그게 진리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작업은 머리가 하는 일입니다. 머리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냐면, 그냥 들었더니 갑자기 감동이 밀려와요. 막 감격이 됩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더니. 그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 그냥 무작정 우리 감정을, 우리의 심리를 안정시켜주고, 혹은 달래주고, 혹은 기분 좋게 해주고, 뭐 어떤 충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감정을,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머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를 향해서. 이게 현실이다. 이게 실제가 이렇다. 근데 그 이 실제라는 게 이제 이 진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이론이 있는데, 성경에 많은 이론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죠. 근데 그 이론이 결국에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 1장 한번 가보시죠. 저도 예전에 이제 로마서 이 부분을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쉽게 해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뭐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악한 범죄를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갔는데 잘 보시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일단 1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이죠.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적인 타락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까지는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그 성적인 타락 외에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어떤 세 가지 혹은 네 가지의 여러 가지 종류의 죄악을 나열한 것이 아니고 이 죄가 결국에 다 어디에서 오느냐를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죄의 근본적인 죄가 근본이 되는 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 이제 그게 이 모든 죄의 그 성적인 타락이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도덕적인 타락이든 간에 이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보시죠. 그 1장 18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여기 진리를 막는다 이렇게 돼 있죠. 진리를 막는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근데 성경에 진리라는 말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게 굉장히 모호한 어떤 개념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읽기가 쉽습니다. 진리, 뭐 복음, 하나님 말씀 하면서 계속 정확하게 그 진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정확하게 따져오지 않고 그냥 진리가 좋은 말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진리는 그 정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진리냐? 한번 보시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에 관한 진리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진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리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태양은 아름답구나, 하늘 별은 아름답구나, 꽃들이 아름답구나. 그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보내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관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다음 보시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어리석은 사람. 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이교도들이.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죠. 유대인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로마에 이제 여러 신들이 있었죠.
뭐 태양신도 있고 바다의 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가 섬기는 신 혹은 자기 가족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드려요. 이번 전쟁에서 내가 목숨 부지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다른 때는 신경도 쓰지 않다가 자기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신전에다가 뭔가를 드리고 옵니다. 그래서 기분을 달래주는 거예요. 비위를 맞추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은 신을 달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뭔가를 줘서, 뇌물을 줘서 달랠 수 있는 것처럼 신의 마음을 달랠 수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처럼 생각한 거죠. 그리고 23절 다시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보다 못하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내 위에 어떤 상사가 있는데, 윗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위에 내가 섬기는 상관이 있는데, 그 상관은 너무 뛰어나서 내가 그 상관을 속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신은 내가 쉽게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가 이제 로마 시대 군인이면은 제 위에 장군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장군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내 집에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은 내가 그 장군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냐 하면은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어나는 일들이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이유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여기 진리의 대상이 있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기 피조물에는 나 자신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가장 핵심이죠. 내가 섬기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섬기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런 거예요. 나는 그 죄 짓는 삶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 짓는 삶이 싫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삶을 싫어하는 게 반드시 기독교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살상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종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윤리와 도덕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뭔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고상한 버전이고 좀 저급하게 가면 이렇게 되죠. 나는 세상에 있는 일들이 다 잘 되면 좋겠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이 다 잘 되면 좋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럼 이게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로마서 지금 1장 18절에서 지금 여기 25절까지 여기 그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이 얘기가 이 로마 시대에 우상이 가득했을 때에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얘기구나.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무당 찾아다니고 저기 불당에 가서 절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전혀 아닌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이제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래서 이제 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를 인하여는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 마음이 여기 헬라어로는 지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석에 보시면 지식에예요, 지식에. 이게 약간 성도님들 성경에 지금 이거 밑에 주석이 각주가 있는 성경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이 마음이 지식이라고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보통 마음 하면은 가슴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식이 있습니까? 이 질문도 이상하죠.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까?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 그건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 가슴에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좋은 감정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론들, 참된 이론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 보시죠. 로마서 10장에 보시면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이 사람들이 가슴에 하나님이 있는데 머리에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0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사도 바울이 하고 계신 말씀이죠. 곧 저희로 구원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해도 틀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말해야 정말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설리가 논리가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면은 모든 이게 전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성경의 논리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원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도 누군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 평생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에 단 한 번도 들어서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즉시 알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다 나타난 고백들이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게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런 겁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화를 내면 안 돼요. 자녀한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사람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얘기들이 다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모든 얘기들을 다 우리가 입술로는 맞게 하는데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게 돼버립니다. 아니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라고 이제 이거 그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이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경으로 어떻게 권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일요일 날 드린 말씀이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난번 일요일 날 드렸던 말씀이랑 연관시켜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는데 뭐 하나 지으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4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이제 창세기 1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지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봐야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요일날 주일날 찾아드렸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시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쁨을 누리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일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십시오. 우린 보통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면. 근데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사람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사람의 기쁨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8장 29절 보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아니, 예수님이 원하는 일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평생 자기가 기뻐하는 일이 없겠네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니까. 근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아들이 기뻐했던 겁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의미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근데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럼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요. 창세기 1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는 얘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은 만물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아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무엇으로 기뻐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게 아담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건 그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마음이죠.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얘기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죠.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죠.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다음 2절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이 말씀을, 이런 표현들을 볼 때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시면은 그 창세기 1장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이 12장 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지금 여기 12장 1절 2절을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구원이라는 것이 본래 만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사람이 그 피조물의 대표죠. 피조물의 우두머리인 사람이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하기 위해 지음 받았는데,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게 됐을 때 사람이 할 수 있게 된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로 자기 몸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의 그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그게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의 기쁨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피조물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거듭난 사람의 어떤 삶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1장부터 보시죠.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언제 끝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끝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리고 13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세요. 똑같은 사실을.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찌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 딱 이거 하나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럼 우리 소원도 있죠. 여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근데 우리가 어떤 소원을 둘 때, 어떤 것을 원할 때 무엇을 위해서 원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원하는데 이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기 13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기뻐하는 뜻은 어디 간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갔죠? 우리의 기쁨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기쁨과 구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빌립보서 이 2장 13절 말씀과 창세기 1장 말씀, 다시 창세기 1장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방금 생각이 나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럼 네가 기뻐하는 일을 해줄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기뻐하는 일보다 너희가 기뻐하는 일을 해줄게.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합니다. 큰일 나요. 상상을 초월하는 난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그래, 너희가 원하는 거 해줄게. 그럼 다 끝납니다. 다 끝장나요. 왜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하는 일만 하셔야 되는지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중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모든 것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가 기뻐하는 것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잘 보면은 야,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만 해? 뭐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니까 그냥 불평하지 말고 참고 있어야 되는데 좀 기분은 안 좋네.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뭐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군말할 수도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잠깐이라도 하시는 순간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왜 창세기 1장에서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만 하셔야 하는지, 왜 하나님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만 지혜로우시고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시고 우리에게 선함이 있다면 그 선함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셔야 하고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고 이게 하나님의 그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진리 중에 가장 분명히 서야 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이상입니다.